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은 시편 91편 1절 2절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지존자. 두 번째, 전능자. 세 번째, 피난처. 피난처는 보호자라고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 보호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존자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사는 자요가 중요하죠.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을 해야겠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가 누구입니까? 지존자는 여기에서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존자와 전능자를 믿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들 또는 나가 바로 사는 자인데, 그런데 그러한 지존자가 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시편 91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존자에 관한 것.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세테르라고 합니다. 세테르 하면은 뭐뭐하다, 덮어주다, 덮는 자, 덮어주는 자. 또 두 번째 보호하는 자, 보호하다. 세 번째는 변호하다. 세테르의 하나님, 지존자는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있고 덮는 자가 있죠. 여러분의 친구는 덮는 자가 많습니까? 또는 덮은 것을 훑어서 이렇게 펼쳐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알지만 덮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아니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하죠? 상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상처는 뭐가 됩니까? 상처가 너무 반복이 되면 고름이 자꾸 우리의 몸에서도 나오고 그게 너무 견고해지면 나중에는 그것이 방어막을 만들어서 아주 견고한 이런 방어적인 기제라고 하나요? 방어적인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어적 인간으로서 많이 평양되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덮어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데카솔이라는 것이 있고 또 마데카솔과 함께 상처가 났을 때 쓰여지는 약재, 연고 중에 뭐가 또 하나 있습니까? 후시딘이 있죠. 그럼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후시딘, 마데카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상처가 남과 동시에 소독도 하고 조기 치료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빨리 바르는 게 후시딘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아물어 갈 수 있도록, 더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치료해가는 과정을 돕는 게 마데카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렇게 치료된 것을 흉터가 없게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연고약제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 얼굴 밑쪽에
보이지 않는, 아마 여름철에 모기가 물었는지 여기가 좀 빨갛게 되고 약간 따끔해서 잠결에 여기를 세게 당긴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이게 조금 나지 않고 예상보다 깊게 났어요. 잠결이라서 따가우니까 모기가 있으니까 세게 훑은 것 같아요. 다음날 제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갔더니 뭘 바르면 좋습니까?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좀 주시겠어요? 했는데 이렇게 상처를 보더니 이 상처는 깊게 파인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그것보다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원상으로 복귀되는 그런 연고제를 바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의 연고를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랐는데 한 2~3개월 지나니까 원상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어린아이들 피부는 상처가 나면은 원상으로 빨리 돌아오지만 성인들의 피부는 상처가 나면 그냥 검은 점이나 흉터로 그냥 오래 남게 되는데 칙칙해지는데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덮어주다. 세테르 지존자는 어떤 분인가? 덮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 또 무엇이다? 보호하다. 보호하다. 보호해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세상적인 공격, 현상적 공격,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과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커버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이 누구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세테르의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변호하다. 변호하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다 잘하지만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잘하지만 않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 선택한 것도 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잘못 감정이 분출되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때나 내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는,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굉장히 충실합니다. 의뢰인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변호사는 철저히 누구 편만 들어요? 피해자 가해자를 안 따집니다.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을 변호사는 철저하게 변호하려고 하고 100가지 잘못했지만은 0.01%라도 단 한 가지라도 99가지가 잘못했어도 악인이라도 하나만 잘한 것이 있어도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량을 줄이든지 감면하든지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항변하고 이렇게 그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다. 소극적으로 변호하시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는데 내가 너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동안에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되는데 너구나, 네가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아들이 왔구나, 어느 교회 어떤 성도가 천국에 지금 들어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지켜보았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눈동자같이 너를 주목하고 보았다. 네가 지금 이 천국에 올라왔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 누리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라고 하면,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이러면은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변호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람 변호사가 이 수임을 받아서 의뢰인을 가해자를
아니면은 어떤 피고를 변호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저 사람이 실수는 엄청 많이 하고 죄를 진 거는 저도 알긴 아는데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호사가. 한 1,000만 원씩 받고 변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한번 판결할 때 문건을 뭐 한 수백 장씩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수천 장에서 수만 페이지의 그 변론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들어가서 제출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사실이고 팩트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입증의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판사가 잘 판결하도록 그렇게 힘을 씁니다. 변호하시는 분이 아주 유능해야 되는데 변호자가 우리의 변호자는 누구이다? 우리의 인생의 변호자, 영생의 변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슨 자라고 표현했어요? 지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존자, 세테르라고 표현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은밀한 곳은 장소란 뜻이죠. 이 장소의 의미가 있는데 곳은 은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은신처라고 하죠. 은신처. 구약 성경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이런 그 백성들이 과실로 범죄하고 나서 가서 숨는 곳이 어디였어요? 무슨 성을 만들었었습니까? 6개의 무슨 성? 신라성, 양주성, 뭐뭇을 6개를 만들었는데 6개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피성이라고 하죠. 도피성.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단은 잡지는 못하는데 그러한 제도를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도 2000년 전에 채용 갖다가 쓴 게 있죠. 어느 시대에? 신라시대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독도? 그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범죄자가 뛰어들어오면 보호해주는 것. 성당? 무슨 도? 성도? 예. 성도? 예. 소도라고 얘기해요. 소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도.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일단은 관원들이 못 잡아가도록, 관리들이 못 잡아가고 군사들이 못 잡아가도록 일단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을 일단 보호하고 그리고 관원들이나 군사들도 거기까지 추적해서 다 잡았다가 쏙 들어가 버리면 대기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즘 현대는 그런 것을 법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한 것이 영장을 받아와라 또는 한 30년 전에 1980년대 90년대는 데모가 많았을 그때의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몰리다가 쫓기면 명동에서는 어디로 뛰어들었습니까? 명동성당. 거기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소도 도피성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은밀한 곳, 은신처, 숨겨주는 곳이에요. 나를 누가 추적하길래? 나를 추적하는 자가 많죠. 인생이 추적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막 추적합니다. 상황이 추적해 옵니다. 나도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 상황이 날 추적해 오고 날 몰아붙일 때에 그때 나를 딱 안아서 품어주시는 어떤 꼬마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처럼 3살 정도 되는 꼬마가 길을 가는데 커다란 진돗개가 따라오면서 컹컹 짖는데 이 아이가 진돗개 종류 중에서도 산에서 내려온 들개 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귀여워서 따라온 게 아니라 진짜 물어서 확 물려고 얘가 산에서 한 2달 굶은 진돗개가 하나 따라옵니다. 근데 들개예요, 들개. 야생에서. 그러할 때 하나가 기겁을 하죠. 다가오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큰일 났다. 새파랗게 짖을 때 그때 누가 갑자기 어디선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지르면서 아빠가 와서 하나를 탁 낚아챌 때, 그리고 발로 그 들깨에 턱을 한 대 걷어찰 때 깨갱하고 도망가겠죠. 그런 것처럼 위기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상에서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은신처,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곳이 되는 것이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제존자 세테르의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또 허물을 아시지만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변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누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까? 전능자는 누구이며 그늘은 무엇이며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능하면 샷다이, 올마이티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능자 하면은 엘 샷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 샷다이 내지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엘 샤다이 하면은 전능자라는 표현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엇 아래서? 그늘 아래서. 그늘은 무슨 뜻입니까? 이른바 그늘을 후광 내지는 영향력,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범주, 우리 하나님의 영향으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쉽게 정리하면 그냥 몇 단어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 다윗이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중동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대낮이 되면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히터가 강하니까 약간 더위를 느끼죠. 끄고 싶은 막 그 꿈틀꿈틀한 마음도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직사광선까지 내려쬐면 너무너무 옆에서도 덥고 직사광선도 내려쬐면 너무 더운 것이 막 불타는 장렬하는 태양이죠. 그러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늘입니다. 그늘. 오아시스 그늘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그늘을 찾지 못하면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요즘도 매년 여름이 무척 더워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열사병, 일사병으로 그 기절하거나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늘이라는 것은 너무 더운 지형인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누가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뭐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도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뭘 만들죠? 그늘을 만드는 것이죠.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에는, 사막 기온은 밤에는 춥습니까? 덥습니까?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밤에는 엄청 추워집니다. 그 불기둥이 있으면 뭐죠?
불의 기운은 대교 밑에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조금도 행진하고 또 출애굽 엑소더스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얼어붙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면서 히터를 틀어서 열기가 온 공간을 덮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진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훈훈하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불의 기능은 뭡니까? 어둡지만 주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시편 90편 8절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앞에 놓은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 앞에 두신 어떠한 사물 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앞에까지 갖다 놓는 게 있어요. 얼굴 앞에. 얼굴 앞에 갖다 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얼굴 앞에 놓았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본다. 여러분 주무실 때 핸드폰을 한 10m 옆에 5m 옆에 다른 방에다나 거실에다 두고 와서 잠만 주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부분 핸드폰을 그냥 머리 옆에다, 머리맡에 언제 전화가 오더라도 손 뻗으면 바로 그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그 핸드폰을 바로 옆에다 두고 여러분 주무시지 않습니까? 띠리링 또는 진동이 울리기만 하면 바로 잡으려고. 1m도 아니고 한 10cm 옆에다 두고 주무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핸드폰이 아니라 뭐를 그 옆에 둔다는 겁니까? 시편 90편 8절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의 앞에 놓으셨습니까? 죄악을 주의 앞에다 놨어요. 핸드폰 있는 위치에다가 거기다 놓았습니다. 또 무엇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무엇을 얼굴 빛 가운데 주었습니까? 들여다보려고? 죄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뭐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민감하시다?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에 항상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 인간의 죄의 문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죄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의 죄를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내 죄를, 각 개인의 죄를 핸드폰 위치에다 놓고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펼쳐놓은 지금 성경책의 위치에 눈이 그냥 꽂히는 곳, 바로 볼 수 있는 곳, 이것은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해결자로서, 해결책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때가 바로 성탄절, 이제 4주 정도, 한 25일 정도 남은 시간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굴빛 앞에, 주의 앞에 목전에 두시고 들여다보는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 주신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관심, 죄가 있는 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영원한 처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하시고 그리고 관심 두셨고 이 문제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배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배려하시고 또 섭리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 중심의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난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변수가 많고 위기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갈 때에도 운전이나 뭐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나 학교를 갈 때에도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쌍방통행에는 일방통행이면 중간에 차가 저 앞에서도 차가 오고 내 차도 가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피난의 그 자리가 없으면 차가 피할 데가 없으면 서로가 후진을 요구합니다. 가다가 외길에 딱 막히면 아마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에도 저쪽에 타이어 밴드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고 이쪽에서 방송의 골목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을 텐데 앞에 차와 맞닥뜨려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다 일방이고 쌍방이 아닌데 도로가 하나입니다. 그때 차와 차가 딱 만나는 그 순간 초보 운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버틴다. 난 못 간다. 나는 시동 끈다. 그래서 버티기 작전을 합니다. 일단 눈치를 봅니다. 10초, 20초. 상대방이 빼나 안 빼나, 물러서나 안 물러서나. 그러면 상대방에서 빵빵하고 경적을 울릴 겁니다. 당신이 빼시오. 그럼 여기서는 빵빵 저기서 2번 누르면 3번 누르고 저기서 3번 누르면 5번 누르고 키 끝 뽑고 대기하고 깜빡이만 켜놓습니다. 눈치를 보다가 그런데 결국은 누가 빼게 됩니까? 초보자가 뺍니까? 노련한 사람이 뺍니까? 후진에 강한 노련한 사람들이 빼고 빨리 빼줘야 그 다음에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하나일 때는 이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를 발견한 것 동시에 0.5초도 안 돼서 바로 제가 후진을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죠. 실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30초, 1분, 2분 그러지 않아도 늦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실강이 할 게 없어. 빨리 빼주고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죠. 실제로 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쪽 한쪽에서는 젖소가 그 새끼 송아지 한 3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저쪽으로 풀떠들어 갔는데 반대쪽에서는 황소가 또 송아지들 3마리를 몰고 오는데 밑에는 그 강이 흐르고 있고 위에는 절벽 위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다리가 통나무로 그냥 하나도 연결해 놓은 20m짜리 큰 통나무, 소나무 같은 거 큰 거 한 100년 된 200년 된 소나무 잘라가지고 통나무로 놨어요. 그리고 외길입니다. 딱 하나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수무파니까. 초장에 저기서 봤으면은 한쪽이 물러갈 텐데,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는 후진도 어렵습니다. 후진도. 그러면 소와 소가 가운데서 만났으면 밑에는 절벽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후진하다가 소는 뒤뚱거리다가 잘못 뒤뚱거리면 그냥 절벽 50m 아래로 떨어져서 다 죽으니까 후진도 못하고 자동차가 아니라서 서로 어미소끼리 대장소끼리 머리를 맞대고 처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힘겨루기를 하겠죠. 밀어내기. 밀리면은 죽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3의 길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젖소가 힘이 있습니까? 황소가 힘이 있습니까? 두 뿔과 뿔이 부딪히면 여러분 목장에 가보면 젖소가 커요? 황소가 커요?
상수가 큽니까? 저수가 큽니까? 예, 크기는 비슷해요.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매자와 지혜자 힘겨루기를 해보니까 힘의 우열은 크기에 관계없이 우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게 아니죠. 균형이 잘 잡히고 몰아서 받아버리는 그 소가 더 강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한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소 어미가 뒤를 돌아보면서 새끼들에게 어미처럼 해라. 어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리를 쭉 뻗어서 그 통나무에 쫙 붙어버렸어요. 엎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대고. 그랬더니 송아지 3마리를 따라서 사지를 쭉 펼치고 다 누웠어요. 거기. 꼭 통나무 붙들고 누워있어라. 그랬더니 상대방의 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유있게 밟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밟으면서. 개선장군처럼.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다 지나가니까 나머지 그 어미소와 새끼소가 엎드렸던 애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엎드린 소가 힘겨루기 하다가 끝까지 하면 자기가 이길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 하다가는 둘 다 죽겠다. 계속 머리로 받고 있으면은 양쪽 소가 젖소든 황소든 다 밑으로 다 떨어져서 8마리가 다 전멸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밀치고 박다 보면. 그런데 한쪽 소가 전부 엎드리니까 다 하나는 통과하고 또 한쪽은 또 일어나서 다 걸어가서 8마리가 황소들로서 다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이소우화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피난처는 매우 중요하다. 숨통이 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 부르고 이 악보를 읽을 때나 또는 뭐 성가대를 할 때나 숨표나 쉼표는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숨표나 쉼표가 찍히지 않은 악보를 받으면 숨도 못 쉬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찬송가 4절 5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든데 숨도 못 쉬게 하는 숨표가 없으면 굉장히 생고생하는 거죠. 쉼표도 없고 숨표도 없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숨과 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도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7일 안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숨통을 터준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창문을 만드는 것은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입니다. 환기도 시켜주고 그래서 창문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화장실을 갔다가 또 뭐 산중에 가면 무슨 사찰도 있는데 옛날 용어로 화장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두 음절로는 변소라고 하고 세 음절로는 무엇라고 얘기하죠? 무슨 소? 해운소. 예. 거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해가는 장소입니다. 왜냐면 마음도 푸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없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쫄립니까? 주변 사람들은 많은데 화장실 찾아야 되는데. 해운소. 그래서 근심을, 문제를 풀어내는 곳. 그곳이 바로 화장실인데, 그런데 아파트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방을 많이 만들어도 화장실 하나 생략해놓으면 이 집은 공짜로 줘도 못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숨터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창고 하나 정도 여백으로 넣어주면 좋죠. 창고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집은 100평이 돼도 되게 곤란한 겁니다. 방만 한 7, 8개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화장실 급할 때마다 동네 공원으로 뛰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풀어주는 곳. 이 숨터와 쉼터, 피난처가 꼭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쉼터이고 지상적 쉼터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예배가 여러분들이 쉬면서 영적으로 쉬면서 정신이 쉬면서 충전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기에다 꽂아놓고 선에다 연결해놓고 주무시는 것처럼 충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뽑아서 갈 수 있도록 그들도 쉬고 주인이 계속 핸드폰 가지고 만지거나 통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걔들도 좀 쉴 필요가 있고 주인도 쉴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자기는 충전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충전하는 시간이 있고 방전된 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적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충전받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승리하시고 멋진 예배자로 지상을 살아가시고 천상에 다 이르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